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월 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교회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장마의 기절에 떨어지는 빗방울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만물을 붙잡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께 예배 드리오니 주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주 앞에서 인생의 무능과 무지를 깨닫게 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믿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주에게 맞추어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참여합니다. 주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서도 주님의 능력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무능하고 무지한 죄인을 축복하시고 주의 구원의 능력으로 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순간순간적인 감정물대로 살았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역사에 동참하기보다 성급하게 그 능력을 제한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의 능력을 찬송하게 하시고 저희의 무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능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큰 자비로움으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죄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믿음이 사람의 아름다운 말이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능력으로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성시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은혜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모아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빌어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고광섭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수주일을 맞아 이 오늘 가운데 임금 날씨와 그리고 우리 모두들 어렵고 힘든 시간들에게 불구하고 저희들 주의 성전에 나와 이해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은혜로 이해를 주관해 주시고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경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의 생각과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늘 허물 안고 죄만 저희들입니다. 이제 저희의 입술에서 거짓을 제하게 하시고 저희의 머리에서 오만과 교만, 저희의 발에서 그릇된 일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자마다 용서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크신 긍휼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재난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성경의 말씀대로 주의 공의와 진리에 역행하는 주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온 세상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주님께서 베푸시고 특히 이 나라를 기억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위선과 거짓, 오만과 부조리한 일들로 만연되어 있음을 안타까움으로 바라봅니다. 무력감과 성실감 속에 빠져있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아니시는 고칠 수 없음을 저희가 고백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친히 주관하시고 치리하시고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전교회 미치되어 있는 예배와 기도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살아보려 한 복된 자들에게 하옵소서.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있사오니 이를 주님께서 연락하옵소서. 특별히 상대자에서 예배 영역이 넓어지고 말씀을 신선하고 예배의 승리자, 기도의 승리자, 우리 모두가 축복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본질적으로 이 땅의 저희의 삶은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나그네의 삶임을 저희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정확하여 변대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양식으로 삶 속에서 모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상처 목사를 비롯한 인자노들의 영리가의 건강과 성령의 충만으로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영으로 찬양하는 찬양대와 예배 시간을 얻는 주의 종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늘 헌신하는 권속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허락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송가 56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1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자녀로 부르시어 답답하고 불안한 시대에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먼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립니다. 지금까지 필요한 대로 필요한 능력을 허락하시어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지금까지 축복 가운데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드린 심령들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가진 능력보다 더 많은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감사하며 드립니다. 드린 심령들마다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이 땅에서 존귀함을 얻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주 앞에서 응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죽어가는 영혼과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위해서 드립니다.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린 심령들마다 풍부함을 허락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주 안에서 지혜롭게 하셔서 변함없이 지금까지 드립니다. 필요할 때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은밀한 비밀을 가진 자로서 세상을 능히 다스리고 정복하며 생활하게 하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여러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가족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물질을 드리지 못한 심령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주님의 일들에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헌신하는 찬양대와 안내와 차량과 방송실과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필요한 곳에서 맡은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세상에서 실패하고 실수한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그 답답함을 풀어주시고 다시 한번 능력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를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인정받고 또 성공하고 다 잘되기를 원하죠. 또 그렇게 인정받고 성공하고 잘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능력이 있어야만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학생 때부터 공부를 하고 좋은 학교를 가고 경력을 쌓고 자격증을 따고 기술을 배우면서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데 취직을 할까?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요즘 사람들이 과거의 옛날 어르신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스펙과 실력과 또 기술과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문제는 나를 써주는 데가 없다는 것이죠. 많은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막상 사람을 찾으려면 쓸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재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냐? 나름대로 능력이 있다고 하고 나름대로 갖췄다고 하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은 그리 많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필요한 능력을 필요한 곳에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이제 해몽해 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세계를 제패한 바벨론의 왕으로서 어느 날 회개망측한 그런 꿈을 꾸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꿈이 가물가물 기억이 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마음이 두려워서 그 나라의 유명한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그 꿈이 무엇인지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
그 꿈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그들에게 그것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인간에게 미래를 알려주는 수단이다, 그렇게 인식이 됐기 때문에 왕에게 있어서는 이 꿈의 내용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바벨론의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던 그 지혜자들이 그 꿈을 이제 알지 못했고 해결하지 못했고 무능했으나, 다니엘은 그들보다는 그들에게 배우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게 그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살려주고 자기도 살고 나라도 살고 결국은 자기 민족까지 다 해방시키는 그 위대한 일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과 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돼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리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다니엘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첫 번째로 다니엘은 많은 사람에게 나는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다니엘은 바벨론 지혜자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끌려가는데 그때 슬기로운 말로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었고 그때 근위대장 아리옥이 2차 해서 이렇게 됐다 이것을 설명해 주었을 때에 이제 다니엘은 그것은 내가 해결하겠다 그렇게 나서는 것입니다. 그 꿈의 내용을 보면 꿈을 꾸었는데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31절부터 계속해서 길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없고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무튼 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자기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알 수 없는 그런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죠. 아무리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라 할지라도 왕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꿈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이 왕이 그것 때문에 결국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다니엘은 그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대신에 자기가 그 꿈을 해석하겠다고 이제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다니엘이 나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사실은 다니엘을 잡아와서 다니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원수들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원수가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일에 나섭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냐? 사실 다니엘이 그 사람들을 구원해 줬는데 나중에 보면 계속해서 다니엘이 총리가 됐을 때에도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계속해서 끌어내리려고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나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그 왕의 그 꿈을 만약에 알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다니엘은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수 같은 이 바벨론 지혜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이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생명을 귀히 여기고 희생하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집니다. 믿는 사람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았던 그런 희생을 통해서 능력이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십자가 정신이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은 다 이 무능한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희생으로 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전략을 쓰거나 또 무슨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죽는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위대한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냐, 희생을 각오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물질을 주신 거 그거 희생하라고, 약한 자를 도우라고 물질을 주신 것이고, 나에게 재능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희생을 감수할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기도했어요.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과 바벨론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만이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살고 또 자기 친구들도 사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크고 은밀한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19절 말씀해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왕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다니엘은 환상으로 그것을 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왕은 꿈으로 보았지만 다니엘은 환상으로 그것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뿐 아니라 그것까지 다 해석까지 하는 거죠. 왕은 그냥 그 꿈이 무엇이냐 그것만 알려달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려줄 뿐 아니라 나중에 보면 31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그것을 다 일일이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해석의 내용은 이제 앞으로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이 강대국들이 이 세상을 제패할 것이다 하는 미래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왕도 기억하지 못하는 꿈을 밝히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꿈을 다니엘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높이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6절 48절 말씀에 보면 이에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여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나이는 불과 10대 후반, 연구에 의하면
약 17살에서 19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다니엘은 이 바벨론 그 강대국의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왕은 이제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이제 그에게 온갖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그는 이제 높임을 받고 존귀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본래 포로로 붙잡혀간 포로에 불과한 사람이고, 또 그들이 주는 음식을 받아먹으면서 살던 그런 사람이고, 또 바벨론 그 지혜자들에게 굉장히 무시받던 그런 사람인데,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능력을 얻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를 높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은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또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다니엘과 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고, 그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집에 가서 기도하고 성전에 있을 때에도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에도 다른 건 다 쉬어도 새벽 기도는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가 고집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일이 있겠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말이죠, 능력 대결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선과 악의 싸움이고 영적인 그러한 전쟁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능력 대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특권, 이 기도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능력을 얻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기도의 힘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했어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모든 일들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왕이 꾼 꿈을 그 세상의 어떤 그런 지혜로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비록 그 꿈을 이제 알고 해석했으나 그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자꾸 보면서 사람은 인물을 높이려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대단하니까 아브라함을 높이고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순신 장군 위인전을 보는 게 낫죠. 성경은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불과 10대 후반이요, 포로에 붙잡혀 왔고 참으로 그렇게 가장 낮은 그런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왕을 부끄럽게 하고 지혜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 하는 것이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자기 백성에 대한 해방을 이제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21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굉장히 짧은 말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니엘이 고레스 왕 때까지 총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레스가 누구예요? 고레스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그러한 왕인데, 그때까지 다니엘은 총리를 감당했다 하는 것이고, 고레스는 이 다니엘에게 나라의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맡겨서 왕 위외에 다니엘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 그 느헤미야나 또 에스라나 메스더나 많은 사람의 역할이 있었지만, 바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이 총리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결국 타국에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죠.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한 선지자예요.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목적에 딱 맞으니까 하나님이 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간적인 그러한 지혜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이죠, 다양하게 많은 그런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잘 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왕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꿈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게 왕이란 말이죠. 또 말이죠, 이 바벨론의 그 수많은 학문과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 꿈 하나 해몽 못했다고 해서 인생이 죽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100가지 잘하고 한 가지 잘못해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가지를 못하는데 한 가지를 잘해서 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고 성공하는 사람도 많고 세워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잘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것을 강력하게 잘하면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사람도 착하고 그러면 좋겠죠. 우리가 자녀들한테 다 그런 거 요구하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너 착해야 되고 또 뭐도 잘하고 다 요구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걸 다 잘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 전공을 살려가지고 다 성공하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한 가지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니엘은 그 은밀한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잘 발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국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대요. 배가 뒤집혔을 때 필요한 것은 수영을 잘하는 사람뿐이다. 그런 속담이 있대요. 그러니까 말이죠, 세상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이죠, 죄송스럽게도 참 부족한 게 많고 참 너무나 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모든 걸 잘해서 목사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꼭 필요한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 필요하다면 그 필요한 일을 하게 하시고, 또 다른 곳에 필요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필요한 일을 하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반드시 주시고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이죠, 왕이 된 것은 다윗이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잘해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왕을 뽑을 때에도 어떻게 보면 자기는 그냥 가서 양이나 치고 있는데, 그런데 왕의 대로가 열리고, 또 왕궁에 들어갈 때도 자기가 잘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사울의 신하가 거기 수금을 잘 타는 그러한 이세의 아들이 있는데 걔를 한번 불러다가 한번 수금을 타보세요. 그래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전공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다윗은 양 치는 게 전공인데
수금을 재미롭게 타다가 그 수금 타는 걸 통해서 인생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열어주시는 방법은 반드시 내가 고집하는 것만 가지고 인생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곳에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제 헌신한 사람이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늘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필요한 곳에서 쓰임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분명히 가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과 같이 능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축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도 힘을 더하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나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다니엘과 같이 희생을 이제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할 때마다 주님께 간구하여 주님 주시는 것으로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제가 빼먹었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주제는 능력으로 든든하게 세웁시다입니다. 당분간은 변함없이 이렇게 주일 오전 예배만 이렇게 드리고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소모임 금지가 해제됐지만 그래도 좀 더 주의를 기울이셔서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권사님 아드님께서 태평역 2번 출구에서 투썸 커피 카페를 개업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권사님께서 개업덕을 대접하십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통성으로 잠시 2분만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많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피곤한 육신과 지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 다니엘이 이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갈 때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주여, 저희들이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많은 사람을 살리고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참으로 세상에서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구하게 하시고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제 축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삶을 본받게 하셔서 참으로 겸손하면서도 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많은 사람에게 구원과 축복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백성에게 능력을 부어심으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능력을 구할 마음을 주시고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전쟁터와 같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